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면서 차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회사 앞에 오니까 교회 같아가지고 잘못한다. 여기도 꼭 교회 같으네요. 네. 그래서 교회 같은 회사. 이게 또 가운을 다 입고 계셔서 천사들이 오셨는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 통독을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 목회자예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큐티하는 거하고 조금 더 차원이 다르지만 읽기는 누구나 하기가 쉽거든요. 큐티 나름대로의 뭔가 방법이 있어요. 공부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학습의 방법들이. 읽기는 사실 어떻게 읽느냐 하는데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쉬운 읽기를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이가 적어도 많아도 교회를 처음에 나왔어도 그 다음에 직분이 좋아도 다시 말하면 중직을 갖고 있든 직분이 없든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도급파 성경 공부를 곧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읽기는 곧바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한 절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구조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구조를 복잡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잡으면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신학적인 구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신학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학이라 그러냐면 이게 학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쉽게 접근하면 사실 우리한테 직접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거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 주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고 구원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천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동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죄를 갖게 된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죄인을 말하는 거지만 그런데 방법이 뭐냐 할 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형식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쳐요. 또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이것도 2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할 때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얼굴이 예뻐지려면 무슨 화장품이 필요하죠? 네,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제 놀라운 것은요,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점점 간단해져요. 보세요. 복잡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구원, 믿음, 순종,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에는 믿어져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셨다는 거. 그것을 사실 1장부터 12장 사이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는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리고 큰 구조를 그냥 둘로 딱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그걸 포함해요. 9장, 10장, 10장, 11장. 사람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제가 예전에 그 키비 선교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는 이제 구약의 율법 이런 게 아주 관심이 많은, 키비는 그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선교라는 데요. 이스라엘 선교는 구약의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로마서를 설명할 때 9장, 10장, 11장을 설명한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주체와 대상과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9장과 10장, 11장에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설명하냐?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었잖아요. 10장이 지금 9장, 10장, 11장 여기 지금 들어있잖아요. 제가 지금 3장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키를 갖고 있으면 이게 중간이니까 앞에 껴는 서론이 되는 거고 뒤에 껴는 결론이 되는 거고 가운데 거는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1장에서 8장에서 말하는 뭐가 생기냐면요,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거나 저쩌거나 어떻게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미 받은 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장부터는 복음의 이론이 지나고 실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예뻐지려면 무슨 화장품이라고 했죠? 그럼 들고만 있으면 예뻐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발라야죠.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왜 중요하냐?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에는 여기 얼굴 예뻐지는 화장품 아니면 뭐 팔다리 좋아지는 화장품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집에 화장품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 발라요. 그러면 얼굴이 예뻐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무슨 복을 주겠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 특히 28장에 복을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성경 읽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보시죠.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다고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은 어떻게 생겼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얘기했든 뭘 얘기했든 사형리를 말했든 어쨌든 뭔가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믿어졌어요,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뭔가를 설명한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누구에서 난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나한테 주머니에 어디를 찾아봐 은행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스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음이 나는 믿어.
할 때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그냥 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 장로교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세례 문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답할 때 꼭 목사님이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버님, 목사님이 반드시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냐고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고. 이거 다 아는 예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정답을 알았잖아요. 정답이 뭐였죠?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며느리가 옆에서 내 죄 때문에 아버님 죄 때문이라고 안 하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 며느리가 내 죄라고 하면 며느리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공부해서 세례문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안 믿고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척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는 사실 누구만 알아요? 자기하고 하나밖에 모르죠. 사실 우리도 잘 모르죠. 마음을 속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근거를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 어떤 줄 아세요? 정말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의 성경 공부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할수록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행적은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행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어요. 만약에 그럼 1년에는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1년 동안 사실 때는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연대, 임명, 지명, 사전, 그것은 아무리 알아도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의 생명을 들어야만이 그분이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냥 그거를 예수 안 믿어도 공부하면 다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몇 살에 어디서 죽으셨고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어디를 갔고 하는 그 행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썼으니까 그것을 믿게 만들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JMS를 믿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번 통계를 내는데 한 50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다 예수라고 하잖아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믿어서 뭘 할 수 있냐면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요 구원받기는 잘 몰라. 그게 50%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받는 데 쓰는 거야. 물론 어떤 것을 할 때도 신뢰하는 믿음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이 믿음에 발생하고 순종이 믿음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예배서 2장 8절 성경 정확히 써 있죠. 그럼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냐고 써있냐? 써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순종은 믿음에 의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생기는 생성의 과정을 좀 시간이 되는 만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걸 찾아야 되나요? 네, 좀 기다릴게요. 울지 마시고. 로마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네. 굉장히 크네요. 로마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1장 5절의 말씀이요 16장에 또 나와요. 이런 걸 정말 성경 공부하면 되게 어렵게 사람들이 설명해요. 어렵게 설명해서 무슨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조가 그냥 한국 사람이 쉽게 그냥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 국어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두갈식, 양갈식, 비갈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앞에서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 거를 앞에 있는 거를 뒤에서 한 번 더 말하잖아요. 그럼 양괄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양괄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의 내용이 가운데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16장 26절은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또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라고 쓰여있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1장에서 지금 5장까지 가는 이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는 중간에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발생하는 건 아까 예배서 2장 8절 9절에 설명했듯이 믿어야만이 구원이 발생해요. 근데 순종은 믿지 않으면 순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다시 말하면 논문처럼 쓴 아주 훌륭한 신학적인 자료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냥 지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인 지식이고 설명이면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이 나타나느냐? 실제 사건은 구약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져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사건이 그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제가 얘기할 상황이 될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몇 시에 밥을 먹고 이게 제가 이 예배를 처음 드려가지고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딱 30분이에요. 30분인데 제가 한 45분쯤 온 것 같아요. 그럼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일 안 해도 돼요? 근무 시간. 근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조금은 오버가 되니까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왜냐하면 뭔가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서술 안 해도 돼. 예수천당 불신조 그러면 그냥 선포하면 돼요. 물론 설교는 선포예요. 근데 사실 성경 읽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뭘 강의한 거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잘 못 읽으니까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거에는 정말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신학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되게 고급하지만 성경 읽기를 고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 전개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학문적으로 전개를 많이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신학적 구조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약간의 학문적인 전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한문적으로 전개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전개시킬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교리 이건 한문적인 거예요. 신학적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거는 실천이잖아요. 실천 신학은 사실은 한문적인 것으로 전개를 잘 못 시켜요. 성경 읽기와 개론 이런 게 없잖아요. 조직 신학에 성경 읽기와 개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와 개론을 만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일단 믿는 거는 얼떨결에 믿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뭘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에 믿어지게 만들어서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는 계속 이 문제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이게 그때부터 믿어지면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쫙 사라지면 좋은데 신기하게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봉사하고 별걸 다 하더라도 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수록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발목 잡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16장 26절에 있는 25절 뭐 예를 들면 25절 26절 여기 읽어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1장으로 출발해갖고 로마교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1장 5절에서 출발해가지고 16장이면은 사실 처음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끝에 지금 뭔가 복음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9장, 10장, 11장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실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앞에 게 중요한 겁니까?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에 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뒤에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출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수단이 돼버리고 뭐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순종을 목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순종이잖아요. 우리도. 자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럼 성경을 쓰신 분이 우리한테 읽히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거의 99% 틀립니다. 성경 공부는요. 제가 말하는 설명하고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안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패턴이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는 성경 공부예요. 그럼 읽기는 뭔지 아십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공부는 알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알아지든 안 알아지든 어떤 사람은 박식해서 잘 알아지는 사람이 있고 공부해서 잘 안 알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요. 알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알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해 안 해요?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틀리냐고 완전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당신의 계획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 우리의 가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공부하고 세워진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성향이 있어요. 기질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 기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인간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당신의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성이 있는 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질과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이게 읽어질 것 같아요? 안 읽어질 것 같아요?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글자 읽는 거지. 글자는 초등학생도 읽어요. 그건 읽기가 아니고 그냥 읽기는 읽죠. 근데 그 읽기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청종하라, 읽기, 듣는다, 읽기. 그게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이라는 복합적인 언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비디언스, 오베 이런 거에는 듣는다, 그것을 따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말 좀 잘 들어봐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엄마가 말하잖아요. 그럼 듣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귀는 듣는데 안 듣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데 안 할 거잖아요.
애들이 부모님 잔소리 듣잖아요. 근데 듣는 태도를 딱 보면 뭐예요?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만 읽는 게 아닌 거예요. 걔도 귀로 듣지요. 듣는데 안 듣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아니라니까.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감각으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성경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는 거 알아요. 1장, 2장, 3장, 로마 3권 다 읽었어. 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읽은 게 아닌 거예요.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닌 거. 무슨 얘기냐면 읽는다는 청중한다라는 것은 이 말대로 살을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읽어가지고 내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했지?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인간은요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요 지식을 잘 습득하냐 적게 습득하냐 차이가 있지 그것이 지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게 수단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달을 해서 소리,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의미가 전달돼서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는 무부담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어. 근데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건 굉장히 많고 두 번째 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부 다가 하나의 원리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거.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순종이 똑같냐?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순종은 사람이 하는 거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줘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움직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발생하기 전에 은혜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은혜 앞에 선행사가 아까 믿음 앞에 선행사가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한테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오는 선행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날 읽은데 믿어지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어지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데 이 믿음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철회기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줘야 돼. 왜 아이들이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부모님은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내가 타야 된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줘요? 없는 사람이 줘요? 그럼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믿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이유는 은행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 가야 되고 얼굴이 예뻐지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믿음은 누가 주시는 분이냐? 이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author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아 이거 읽어서 막 개혁성경 모르겠다. 그럼 세변형으로 읽든지 시온성경 읽으면은요.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안 찾아본 거는 제가 시간을 또 오버하기가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게 픽스 지저스 그 눈을 그분한테 고정하라는 게 아까 제가 왜 엄마를 쳐다보냐 돈을 타려고 엄마를 쳐다봐야지. 믿음이 오는 곳이 어디냐면 믿음이 있는 데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한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저자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믿음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해도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을 할 수 있거든요.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마음이 없이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속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하냐면 본인만이 알잖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건지, 내가 정말 이게 믿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이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되고 안 되는지를 실제 지금 제가 읽은 이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읽으면 믿음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나 믿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율법, 법 있잖아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믿음의 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3장에 써 있어요. 찾아봐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법이에요. 한 28절이야.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나중에 찾으라고 안 찾으는 분도 있으니까 3장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3장에 있는데 27절, 28절, 27절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야 무슨 법이 그러냐? 법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법이라는 건 규범, 기준,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법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마음에서 생성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법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로마서 한 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아주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실제 사례만 설명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읽으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읽히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됐으면 우리가 왜 읽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읽는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 아십니까? 다 틀려요. 네. 그런데 읽히려고 하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틀려. 이걸 잘 정리하게 되면 그게 목적과 목표를 잘 정리해서 읽으려고 하는 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목표를 연결시키면 돼요.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창세기 22장쯤에 나와요. 22장쯤에 나오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 바치는 아주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어디냐면은 22장 12절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적어 놓으세요. 22장 12절에 아주 클라이막스로 이제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는 어떤 장면, 이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걸 딱 잡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런 표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3일길을 가고 뭐 하여튼 그 내용은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다 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딱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경외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는 두렵고 떨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외를 뭐하고 이끌어시키냐? 신학적인 언어의 의미의 표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문장 속에서 확인한 건 뭐냐면 경외가 순종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무슨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했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존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왕이
그 신하한테 명령해갖고 이렇게 해라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뭐도 받고 싶어요? 사랑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할 때 순종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경외가 순종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순종이야.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사랑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아주 보편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건 순종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 그거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걸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지식과 경험과 체험이 있어도 순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믿어진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일 수 있어요. 그거는 순종으로 발생이 안 돼요. 그냥 지식이 나오는 거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러면 공부해갖고 가르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니나 나나 그렇게 사는 거는 똑같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 그냥 그런 업적이 불과한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적 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곡식을 먹었죠. 하늘의 만나와 배출 하늘에. 그 엄청난 은혜죠.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 중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기적이 있었죠. 그럼 이 기적을 맛봤다는 것은요, 체험을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기적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발생했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죠. 간증하러 돌아다녀야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봤다면 내가 홍해를 건넜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 이걸 내가 진짜 경험했다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민수기의 사건이나 출애굽기의 사건이 내가 진짜 경험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입이 근질거리고 그리고 이게 남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 이거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6.25 때 여러분이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서 총알이 아무리 많이 지나갔는데도 한 대도 안 붙고 살아났어. 그럼 얼마나 이게 생생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만 살았어.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수고하지 않고 신발이 옷이 부르트지 않았잖아요. 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은 이 민수기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3장 17절, 18절, 19절 때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17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물론 앞부분도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전체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출애굽이라는 게 발생하고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히브리서가 이걸 기록할 때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에 이미 그 출애굽 사건은 1400,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록이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라고 하더라도 약 1500년 정도 될 거예요. 1500년 지나가지고 광야 40년 전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뭘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 민수기 사건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여기서 정리를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장에다가. 그러니까 민수기를 잘 아는 사람이면 이걸 보면 너무 정확한 것이죠.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7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하면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8절에 이유를 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불순종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11절, 22절 외우기도 좋아요. 민수기 14장 11절, 22절 10번이나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번역하고 10번, 성경에 10번이라는 단어까지 써놨어요. 그때는요, 민수기 14장이면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길어봐야 2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계속 뭐 한 거야?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몇 절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19절 클라이막스죠. 왜 불순종했느냐 써있어요. 이런 걸 맛봤는데 내가 얼마나 더 이적을 너한테 보여줘야 되느냐. 그게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이쪽에 와서 19절에 딱 읽으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놀랍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믿지 않아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경험했는데도 마음이 났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으면 복되도 하는 건가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써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그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써있고요. 나사로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럼 내 형제들이 그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써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예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 읽어서 믿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